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때 축복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가정들을 크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려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니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의 길에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예, 오늘 큰 주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배신하고 아첨하는 사람. 누구죠? 예, 아브넬입니다. 우선 12절로 16절을 살펴보면요, 아브넬의 야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사신이죠. 이 땅이 누구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잖아요.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가는 거에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 버리고 사울 가문 버리고 다윗에게 가서 또 한 자리 헤맸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장수들과 지금 이 이스보셋 밑에 있는 모든 그 강요죠, 신하들이 다 다윗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서 같이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지 말고 하나의 나라를 만듭시다.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내막에는 이 아브넬이 자기 개인의 어떠한 욕망과 사욕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 좋다. 너가 신하들을 데리고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도로 만들어 버리자. 단 조건이 있다. 너네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증명을 보여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대게로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 미가를 얻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보라.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200명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가서 내가 그 미가를 내 아내로 맞은 여인이다. 첫 번째. 근데 그 사울이 그 여자를 단내쳤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미가를 내게 돌려라.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상당히 세력을 높였고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큰 인물로 받아.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에게도 위축되어 있고 다윗에게도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미가를 내게로 보내라. 그랬더니 사람을 이스보셋이 이제 그 미가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인데 라이스의 아들이었어요. 뺏어왔어. 야, 그 남자 불쌍해. 사실은요, 이 사울이 자기 딸을 이 남자에게 줬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줬고 지금 저 뺏기는 상황. 야, 그 어쨌든 사람이 한 아내와 같이 살다가 뺏긴다? 그 얼마나 절망하겠어. 얼마나 허무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힘 있는 장수들이라 덤벼들지도 못하고, 오늘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한 번 소리치니까 아무 말도 돌아갔어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뭉치게 하고 통일 왕국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배어 있죠. 이것은 이미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간적인 순수를 초월하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사실은 개인적인 이익과 순수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망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와 갈등 관계를 맺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 다윗 밑에 가서 자기가 한 자리 해먹는 것이 자기 생명 유지와 함께 자기가 출세하는데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 개인적인 욕망인데 또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는 참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세상적인 방법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잠편 17절로 21절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소위 영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는 영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계에도 있고 경제계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군인들에게도 있고 공무원에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미가를 보냄으로 다윗과의 밀약을 성공시킨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이스보셋 밑에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윗과 나라를 합칩시다.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라 강해지는. 근데 그건 끝까지 어디까지나 아브넬 개인의 욕망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설득하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설득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뭐라고 할까요? 왕으로 만든 지파이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12지파가 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만 허락하면 이스라엘은 다 다윗 편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가문 최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합니다. 근데 이 개인의 사욕을 가진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그가 또 나라를 병합시키는데 1등곡이 있는 거야. 세상에도 보면 권모술수에 능하고 영악하고 정치술이 뛰어나고 또 화술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중요한 일을 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은 직접 만나라. 누구를? 다윗을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잔치 아브넬을 마치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공치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다윗 앞에 아부를 떨며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은 이 나라를 세우는 분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 훈련도 하나님이 세웠고 시켰고 사울을 전쟁터에서 가족과 함께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가를 튼튼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지금 아브넬은 이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브넬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그리고 어떤 공치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이 아브넬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한 이유는 진짜 그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욕망보다는 꿈보다는 자기가 한 자리 해먹으려는 사욕이 앞섰죠. 나의 이익을 따르라 하나님을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려 드는 어리석은 주의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